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비가 내리다가 또 그쳤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장마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비가 내리는 김에 좀 장대비가 내려서 우리 마음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상처는 쌈의 힘을 받고 죄는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26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여전히 마음에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구양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저희가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두렵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많은 짐이 되기도 하며 또한 혼자라는 것이 때로는 큰 부담으로 마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더욱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긴 고난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주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릴 수 있도록 또한 주변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이 결코 저희가 사모하지 못할 것도 아니요 피하지 못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희가 이 긴 고난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섰는 선조 목사님 기억하시며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귀한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며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헌신으로 또한 수고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깨달아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 마음밭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43장과 4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이 창세기 43장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걸쳐서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많은 본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데 따라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단톡 게시판에다가 제가 설교문 전문을 올려두었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시작할 때 오늘 수업 조금 빡세니까 졸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백미는 요셉의 형님들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다의 변화가 단연 돋보이죠. 유다는 요셉을 넘기는데 앞장섰던 요셉의 셋째 형님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바뀝니다. 시몬을 감옥에 두고 온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루벤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직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루벤이 대단히 호기롭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호한 맹세가 루벤의 굳은 의지를 돋보이게 합니다마는 루벤은 자식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는 도리어 죄 없는 자기의 두 아들마저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스스로도 보장할 수 없는 맹세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결국 루벤의 이 설득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야곱의 결심만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떠했었나요? 다시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었을 때 유다는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4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기근에서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기근에서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 역시도 데리고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엄한 경고를 그 전후로 두 번에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3절과 5절이죠.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두 번이나 이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반복해서 언급한 까닭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이 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베냐민의 존재를 알렸느냐라고 원망하듯이 따지는 이 야곱의 말과 그리고 그 원망에 대하여서 단순히 그 사람이 계속 해물어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들의 변명이 유다의 말을 끊자 유다는 계속해서 다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보내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4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43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지만은 베냐민을 데려가면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루벤은 어떻게 했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아버지에게까지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족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죠. 부정적인 말과 죽음을 먼저 가정에서 설득하는 방식, 그것과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며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태도에 있었어요.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만약에 베냐민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히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자기 희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루벤과는 달리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게 되고, 야곱은 베냐민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고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보내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에 자신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 굳은 의지나 혹은 대단한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득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설득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초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에 희생이 담보로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두 번째의 요셉의 시험을 당했을 때도 이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장에 보면은 요셉과 형님들의 풍성한 식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계략대로 청지기에게 자신의 점치는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두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을 절도죄로 몰아서 다시 불러들입니다. 대단히 격앙된 형제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은잔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고 말했죠? 아니다, 다 필요 없고 은잔이 발견된 한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곡식 자루를 뒤졌더니 누구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어졌죠?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어졌어요. 각본대로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몰아붙입니다. 모든 다른 형제들은 다 돌아가도 되고 이제 이 베냐민만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다시 요셉 앞에 나아가서 요셉을 긴 말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44장 16절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했던 이 고백은 은잔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었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그 형님들이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판 일을 말합니다. 형제들은 부당하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22년 전에 자신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요셉을 팔아 넘긴 이 형님들이 이제는 유다를 중심으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죠.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형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경은 말하기를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요셉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 독대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더 진보되어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전에 요셉과 처음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했던 대화들을 인용을 하면서 설득을 이어나갑니다. 44장 19절에서 23절은 42장 6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요셉과 형제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지금 이 요셉 앞에서 다시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4장 20절 시작.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2장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2장 13절 12형제요 한 사람의 아들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감정이 어떤 감정도 없죠. 그냥 냉랭하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44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에 얻은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그렇도록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냐면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함으로 자기와 형제들의 죄에 대하여서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21절에 44장 21절에 요셉이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여 나로 그를 보게 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형제들 역시도 나머지 형제들 역시도 베냐민을 잃었을 때에 아버지가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와 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그는 누구겠어요? 베냐민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과 유다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이 깊은 관계인지를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것인지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년 전에 요셉의 형님들은 이 특별한 사랑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하였고 마침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은 아버지와 이 라헬의 아들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디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유다와 형님들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이요,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변화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려 봄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역지사지의 경험, 즉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경험을 하고 나게 되면은 그제서야 그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다는 어떤 경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요셉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유다의 말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4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자, 지금 요셉 앞에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을 자기 아버지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 야곱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유다가 지금 자기 목소리로 자기 입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만 사랑해서 이해되지 않던 그의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유다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의 아버지를 이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괴로워하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정말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절망하여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로 요셉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22년 전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국무총리, 요셉인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고통을 전하는 유다의 이 말은 요셉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으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므로 이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보입니다. 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마지막 호소에 요셉은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유다의 변화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과거의 유다는 동생 요셉이 꼴보기 싫어서 그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 그를 마침내 종으로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진 새로운 유다는 동생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의 안전을 소원하면서 이 소원을 자신의 희생으로 치루어내고자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창세기 38장이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뜬금없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요셉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이 요셉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변화되어진 유다의 모습을 부각시켜야 했거든요. 왜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따르면 유다는 요셉 사건 직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아둘람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제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나면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의 죽기까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상해서 아예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던 부엘세바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아둘람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은 유다는 신앙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아둘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 아둘람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간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아들 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내 수아의 딸마저 죽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큰아들 엘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땅의 여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엘까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킨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그 땅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땅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유다는 조상들의 믿음을 버리고 자신은 물론 아들까지 불신 결혼을 시킴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장자 엘이 결혼하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창세기 기자는 말하기를 이 장자 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악한 죄를 저질러서 죽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자가 죽고 자식 없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서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형사취수 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형이 죽고 취수,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형의 자식을 못 낳아주겠다고 하면서 형수 다말과 관계를 하는 도중에 땅에다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형수를 희롱하는 동시에 죽은 형과의 우애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 오난마저도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팔아버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유다. 그래서 마치 도망치다시피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자식들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죽고 또 한 명은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싫어서 형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수를 희롱하고 그리고는 땅에 설정해버림으로 형제의 우애를 배신해버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또 버리고 떠나온 형제들과 가족들,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 자기 혼자 살고자 형제들을 버리고 떠나온 것을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이기적인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막내 아들 셀라는 죽이지 않기 위해서 셀라마저 죽을까 싶어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막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어서 형의 그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이 계대법을 유다가 몰랐지 않았을 텐데 이 계대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불쌍한 며느리 다말을 아예 냉정하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이 먼저 죽은 여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돕는 손길들이 있지만은 차츰 그런 손길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압감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다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다말을 냉정하게 버립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아둘람으로 들어갔던 유다는 두 아들과 아내가 먼저 죽는 엄청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 왜 저 인간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의 다른 남자들처럼 길가에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버립니다. 그만큼 유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그 자기와 하룻밤을 보내었던 그 창녀가 누구였습니까?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던 것일까요? 과부로서 외로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유다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동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얻으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장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형 장자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형 에서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버린 것이죠.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동기, 즉 믿음의 동기는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 다말이 볼 때 시아버지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유다가 이제 막내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 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의 생각에 자기 자신이라도 시아버지 유다에게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다윗 왕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루키 4장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루키 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한 번 더 등장하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적어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은 이 일이 자기가 행한 일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말이 시아버지인 자기에게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자기의 행동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유다가 드디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는 가나안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어떠한 심정을 느꼈겠는가를 드디어 깨달았어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요셉이 미워서 그때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보니까 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절망하여 죽고자 했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이 유다는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과 내려갔을 때 요셉의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하게끔 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픔을 공감하고 아파하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아 먹었을지언정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절대로 팔아 넘기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반드시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임으로 요셉을 설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감력이라고 부릅니다. 공감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형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력이 어느 정도로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 공감력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공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들으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정죄와 판단이에요. 왜 저 사람 저것밖에 못할까?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한 사람은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공감할 수 있겠죠.
유다는 고난을 통해 공감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더불어서 야곱의 가문, 즉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그리고 보존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공감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공감력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은,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여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유다의 고난과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 유다의 리더십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기적인 우리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을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유다와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성숙과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되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유다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고,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때로 교만하여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 형제를 죽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변화된 유다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여 성숙하게 되어진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성숙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통하여 그리고 허용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식이 죽어나가고 아내가 죽는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유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떠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형제를 죽이는 것도 아니요 오직 형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다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1절, 3절, 5절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들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그리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성경 읽기 본문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를 이번 주에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어지는 그런 속도도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때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혹은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주 재직회에서 옥상 방수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장마 때문에 지금 일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일기를 보고 좋은 날씨를 골라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은 공지를 보시고 그날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옥상 공사에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재직회에서 의논했었던 주일 점심 식사 부분과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에 관한 거는 당회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회를 끝내고 최종 결정이 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보시면은 우리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노아 선교사님의 아들 김요한 형제가 필리핀에서 요양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7월 10일까지 서울 종암동에 있는 CMI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견디고 버텨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유익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유익이 있습니다만 더 깊은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더 많이 돌아보시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의 길을 우리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불렀죠.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을 허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인도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이기적으로 혼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꺼이 자신의 희생으로 남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